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예,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지금까지 그 안식월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온 달들 중에서 가장 마음이 무겁고 또 이렇게 어떤 슬픔 이런 감정들이 참 많았던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젊은 나이에 우리 하나님 품으로 이렇게 안긴 분들이 많아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은 너무 큰 축복이다.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을 당연히 내 것으로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요. 내일은 또 내일의 선물을 받을 때만 내일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죠. 가족들이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우리 직장 동료들도 너무 소중한 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소중한 시간 동안 우리가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반듯하게 서서 우리 모두가 힘차게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사는 분들은 축복이라고 그럴 때 대부분 물질과 연관이 되지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또 권력도 좀 잡고 또 자기들이 계획한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럴 때 그것을 복이라 이렇게 말씀을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그런 게 복이 아니고 진짜 복된 사람들을 얘기할 때 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믿다가 일찍 순교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정말 복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것이 뭔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되겠죠? 전혀 다른 성경의 기준이 나오는데 그 기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축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과 야곱과 그 뒤에 나오는 모세 그리고 앞에 있던 노아 이런 사람들한테 그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렇게 건져내실 때 두 가지를 약속하죠. 그게 뭐였죠? 하나는 땅, 또 하나는 자손. 이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고 그 자손의 축복은 이삭이었고 이것이 하나로 통합이 누구에게서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것이고 예수를 믿는 순간 바로 내가 하나님의 누가 된다는 거예요? 자손,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 64장 8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라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쭉 보면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첫째, 그분은 창조자이세요. 저를 만드셨고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지구를 만드셨고 모든 동식물을 만드셨고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창조자. 하나님이 창조자. 또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빠진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땅에 보내셔서
죽고 부활 승천, 나중에 재림하심을 통하여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행하시는 온전한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통치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창조자요, 구원자요, 통치자이신 이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진짜 믿으시나요? 이걸 믿으면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 이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이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뭘로 나타나냐? 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보면 구원을 누릴 때 아브라함이 어떤 능력을 행했어요? 아담이 통치의 능력을 행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축복을 누립니다. 걱정거리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자, 선악과를 따먹자 그들에게 두 가지 타락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게 뭘까요? 첫째는 벌거벗어서 수치심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갑자기 누가 두려워져요?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 사는 구원을 잃은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그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요, 항상 이 수치심에 쩔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아침에 오실 때 거울 앞에 서서 무엇들 하셨어요? 뭘 그렇게 찍어 발라요? 왜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안 발라도 돼요. 근데 왜 발라요? 그 타락의 결과라고, 타락의 결과. 안 바르면 못 나가. 옷도 좋은 거 입어야 돼. 왜? 안에 타락의 열매들이 있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 갖고 저쪽 갖고 돌려 갖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걸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타락의 증거입니다. 그건 좀 봐줄만 해요. 두려움은 이건 정말 아무도 못 말. 온갖 이 두려움이 계속 있어서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요. 어떤 분은 우울증에 시달리고요. 어떤 분은 공황장애에 시달려요. 얼마나 많은 트라우마가 있는지 몰라요. 이거 다 타락의 열매들이라고요. 죄져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치심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평강, 기쁨, 이게 우리에게 가득 채워집니다. 그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구원의 중요한 증거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 위에서 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분복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감동이 안 되세요? 항상 수치심 속에서 사시고 싶으세요? 항상 두려워서 공포에, 염려에, 근심에, 걱정에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우리 삶 속에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잘못된 걸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예수 믿음이 딱 있으면요, 이 수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안에 기쁨, 평안, 평강이 딱 자리를 잡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셔서 이 땅 위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라고 이 땅 위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 10여 주 동안 사도신경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의 열매인 수치심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그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모두 함께 경험하며 누리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믿음의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12가지로 잘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 믿음의 대상이 분명히 나옵니다.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믿음의 내용들이 12가지로 쫙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사도신경은 세례 교육할 때 반드시 하는 거예요. 원래 고대 교회부터 이 사도신경을 세례 교육할 때 이거를 가르쳐 왔어요. 그리고 이 사도신경에는 믿는다라는 말이 4번이 나오는데 사실은 12번이 나오는 것과 같아요. 12가지 항목을 쭉 얘기하면서 다 믿는다, 믿는다. 이게 따라 붙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신경의 맨 끝은 어떤 단어로 끝나요? 예? 아멘으로 끝납니다. 그 얘기는 12가지 항목에 대해서 아멘, 내가 믿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나오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음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은 수치심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평강 속에서 이 땅 위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우리가 일상생활 삶을 통해서 뭔가 두려워하고 뭔가 무서워하고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거는 그 두려움을 볼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을 빨리 점검을 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이 고장나서 두려움이, 수치심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바른 믿음, 이 바른 믿음을 딱 붙잡고 그 믿음 행사, 그 믿음을 사용함으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 기쁨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교회를 아무 생각 없이 다니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뭘 믿어요? 누굴 믿어요? 무엇을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쭉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다니면 이게 큰일 나요. 큰일 나.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저 말씀 속에는 주의 이름으로라는 말이 22절에 이렇게 한번 다시 띄워요. 주의 이름으로 몇 번 나와요? 3번이나 나와요. 3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바르게 안 믿는데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당신 뭘 믿고 사는 거예요? 누굴 믿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요, 그거를. 최소한 12가지는 알아야 돼요, 12가지는. 왜? 이 사도신경 12가지는 성경 66권을 이렇게 한약 탕기에 딱 놓고 다려가지고 딱 짜는 게 12가지예요.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셔서 교회를 옮기실 때 어떤 교회에 갔는데 사도신경 고백을 안 한다 그러면 일단 의심하셔야 돼요. 믿음의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인데 사도신경 고백을 안 하는 그 교회가 만약에 이단 교회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인 성부, 성자, 성령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못해요? 교주. 그 교주가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여기 절대 다른 걸 끼워 넣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과 관련된 5가지를 보면 거룩한 공예와, 공예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천국 가면 인터넷 예배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분들은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나오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인터넷 예배 드리시면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입된 거지만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면 여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게 진짜 예배지.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뭐예요? 성도의 교제.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는
성도의 교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역을 묶어주는 거예요. 구역을. 거기서 교제하라고. 천국 갈 때 그렇게 같이 갑니다. 여러분, 천국은 혼자 절대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혼자만 예배하고 아무 교제도 없이 이러면 나중에 천국도 혼자 가서 살아야 돼요.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천국 아닙니다. 교제를 왜 사람들이 하기 싫어해요? 처음에 구역에 딱 가보면 찌그러진 분도 있고 짜그러진 분도 있고 도대체 마음에 안 들거든. 그 몇 번 이렇게 막 부딪히다 보면은 너무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나 그냥 혼자 이렇게 구역 이런 데 모임도 안 나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요? 구원을 못 누려. 수치심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 안 돼. 진짜 구역 속에서 거기서 막 눈물도 흘리고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막 고통도 하고 이런 과정 거치면서 하나님이 계속 이 믿음의 그 축복을 주시면요, 나중에는 위로 쫙 이렇게 올라가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죠. 그런 걸 딱 극복하면서 세상으로 가보세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구역 속에서. 이 구역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연말에 다른 구역으로 가야지. 다른 구역으로 갔더니 그 사람 한 3배로 그 이상은 거기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내 이 구역 예배 다음부터 하지 말아야지.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함께 성도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돼 있는 겁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시면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아까 말씀 읽어봤잖아요. 천국문 앞에 딱 갔는데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거기 뭐가 없는 거예요? 바른 신앙 고백이 없는 겁니다. 신앙 고백 없이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냥 교회 다니고 요령껏 그냥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갔는데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자체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 성경 말씀을 잘 믿고 이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천국 가서 경험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수치심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 땅 위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가치 없는 곳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거기 천국 비유가 막 나,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이 밭에 가서 이렇게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어. 이 보화가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놓고 가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서 이 천국을 샀다, 이 밭을 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늘날 거꾸로 별것도 아닌 걸 살려고 천국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 천국을 산다는 이런 각오로 우리 주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 거죠. 세상에는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천국의 놀라운 은총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12가지가 어떤 사람에게 소유가 되냐 하면 바로 뭐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오늘 믿음의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 축복을 두 마디로 말하면 수치심과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이 구원을 이 땅 위에서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이걸 누릴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 세상에 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 믿음이 있는데 교회도 그런 믿음으로 다니는 분들이 꽤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믿음 중에 이 확률적인 믿음이라는 확률적인 믿음. 뭔 얘기냐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실 때 이 건물이 예배드리다가 무너진다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여러분이 여기 오셨을 것 같아요? 안 오셨을 것 같아요? 못 오시죠. 저도 여기 못 들어옵니다. 이 건물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여기를 들어와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볼 때 이거 안 무너져. 그러니까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왜 교회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 종교 중에 그래도 기독교가 가장 문명적인 종교고 그리고 윤리적인 종교고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진짜 있어요. 이런 게 확률적인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은 우리한테 구원을 못 줘요.
두려움을 이기도록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 어떤 믿음은 또 이렇게 확신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확신의 믿음. 이게 뭐냐면, 아니, 이게 어떤 분은 딱 보면 철학을 갖고 있는데 무슨 철학? 개똥 철학. 근데 이게 얼마나 견고한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개똥 철학을 더 믿는 거예요. 참 힘들어요. 이런 분들 보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무슨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돕지.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딱 이래요.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 안 바뀌어요? 그 우상숭배예요. 그런 생각 믿는 게. 예수님 바르게 믿어보세요. 안 바뀌기는 왜 안 바뀌어요? 개똥 철학 다 버립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을 딱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생각 절대 이렇게 철저하게 신뢰하지 않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항상 말씀에 이렇게 비춰봐요. 그래서 말씀이 어긋나면 자기 생각 과감하게 버린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자기 확신을 신뢰하는 이런 믿음, 이거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확률적인 믿음도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보니까,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저거예요. 앞에 어떤 말씀이 나왔어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나왔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상, 그분이 하신 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재림, 이게 믿음의 내용이잖아요. 그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첫째, 마음으로 믿고, 두 번째,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평생 몇 번? 평생 몇 번 할까요? 몇 번 할까요? 자주, 날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하는 거, 이거. 그 제가 이거를 주보에다도 쓰고 애우라는 거예요. 이것 좀 믿으세요. 이걸 애워가지고, 아니 생각을 해요. 마음으로 믿으려면 믿을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하려면 시인할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뭐 아무것도 없어 이 안에. 어떻게 마음으로 믿어요? 뭘 믿을 건데요? 아니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러는데, 아니 시인할 거리가 없는데 뭘 시인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계속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해봐요 진짜. 저는 오늘 한 300구절 했어요 지금까지. 날마다 늘 그렇게 하죠. 하나님 말씀 외운 걸 갖고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계속 시인하는 거예요. 소리 내면서. 아니 여러분 5구절만 외우고 있어도 그거 가지고 해보세요. 5구절. 나 10구절 외우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반복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계속 시인해 보시라고요.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수치심과 두려움이 어떻게 나로부터 달아나는지 그걸 경험해 보시라고요. 그럼 처음에는 한 5구절밖에 못하는데 이 거룩한 욕심이 생깁니다. 와 이거 너무 좋네. 수치심, 이 두려움 이게 싹 사라지네. 정말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뒤에 쫙 나와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뭐의 실상과 증거예요? 수치심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실상과 증거가 내 삶 속에서 실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고백을 할 때 이걸 경험하면 아 이게 구원이구나. 구원 너무 좋네.
내가 당당하게 살 수 있네. 요즘 그 텔레비 보니까 뭐 건국절이 어떻고 국회의원들이 막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막 핏대를 올려가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지 그래서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별로 그 중요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거 다. 아니 뭐 언제 건국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천국 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거는 진짜 큰 소리로 해야 되겠더라고. 그런 쓰잘데기 없는 거는 작은 소리 해도 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진짜 받아요. 구원을 저 멀리 천국에서, 그게 아니고 이 땅 위에서 미리 누린단 말이에요.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또 완전히 해방돼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을 예수님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실제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냥 믿음의 대상도 모르고 믿음의 내용도 모르고 그 믿음 고백도 않고 이렇게 다니는 믿음은요, 야고보서 2장 19절 저런 믿음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누구도 하나님 믿어요? 귀신들도 하나님 믿어요. 귀신들도. 아무 영향가 없는 그런 믿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왜 귀신들 같은 저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기 히브리서 11장 나오는 이 믿음의 우리 선배들처럼 이런 바른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구원을 실제로 누리는 믿음, 이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짜 믿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런 믿음인데,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표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자, 믿음의 특성이 어떤 면들이 있다고요? 지적인 면, 정적인 면, 의지적인 면. 그러니까 저 믿음의 특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지적인 면, 지정의자, 지정의. 지적인 면은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우리 앞에 한 줄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러면 최소한도 한두 가지씩은 줄줄 나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적으로 아셔야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인간은 무엇이고, 죄는 무엇이고, 그리고 구원은 무엇이고, 역사는 무엇이고, 종말은 무엇이고,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이런 걸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내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 이 다음에 천국에 갔는데 주님이 모른다고, 이게 진짜 아니잖아요. 하셔야지. 저는 이번 안식일 동안 너무 감사한 게 성경을 조금 읽었어요. 구약은 한 번 정도 읽고 신약을 한 3번 정도 이렇게 읽었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이게 이 지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이런 것들을 쭉 알아가는 그 기쁨이 너무 커. 그리고 그걸 알아가면서 정말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이런 때는 아멘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정적인 면이 있어요. 정적인 면은 하나님을 지적으로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그분을 좋아하게 돼요. 자꾸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이렇게 연애할 때 그냥 한 2달에 한 번 이렇게 만나면 되죠, 그죠? 그런 거 아니잖아. 그냥 노다지 만나잖아, 노다지. 그리고 헤어질 때 집에 가면 뭐 할게? 전화할게 이러고, 또 집에 가서 전화할 때 내일 만나 이러고. 왜 그러는 거예요? 정적으로 사랑해지면, 좋아지면 자꾸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싶고 데이트하고 싶고, 그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 이하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네, 이런 고백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3번째 어느 부분? 의지적인 부분까지 나가요. 의지적인 부분.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걸 하면 하나님께 득이 되겠어요? 우리에게 득이 되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거 안 해드려도 충분히 혼자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세요. 성경에서 우리한테 이거 해라, 이건 다 우리한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인 순종하는 믿음으로 바뀌게 돼요. 이거를 인격적인 믿음, 정상적인 믿음, 지정의의 믿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 전체에 나오는 이 믿음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저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믿음의 같은 의미들. 지적인 면은 뭐와 같아요? 믿음? 모험과 같고 뭐와 같아요? 동거와 같고 뭐와 같아요? being. being, doing은 제자 훈련 우리 1년 내내 저거 강조하죠. 두 번째로 정적인 면은 믿음, 사용, 동행. being 플러스 doing. 그리고 의지적인 면은 믿음, 역사, 동역, doing. 저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같은 말 쭉 세 개씩.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저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금방 경험을 해. 구원의 경험을. 그 구원의 경험은 수치심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 죽으면 죽으리다의 그런 믿음으로 딱 서게 돼 있어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딱 서게 돼 있어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초원에서 이렇게 그 사자가 사냥을 할 때 보면 대부분 이제 이렇게 해요. 이렇게 단체 사냥을 하거든요. 이제 저기 이제 먹이가 있어요. 양이든 뭐 얼룩말이든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약간 수풀 같은 게 있으면 이 수풀에는 건장한 사자들이 다 숨어 있어요. 여기. 그리고 가장 힘없는 사자가 빙 돌아서 이쪽으로부터 이렇게 가요. 힘없는 사자가 가서 딱 하는 거는 딱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소리 지르는 거예요. 포효하는 거예요. 포효. 어흥은 호랑인가? 하여튼 뭐 사자는 어떻게 하는지 그냥 막 소리를 포효를 하면 얘들이 어떻게 할까요? 깜짝 놀라가지고 어디로 튈까요? 예, 죽을 곳으로 튑니다. 이렇게 쫙 이쪽으로 도망가. 그럼 여기 숲을 속에 숨어있던 힘 있는 사자들이 먹이 사냥을 하는 그런 구조로 사냥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양떼나 소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 지금 힘없는 사자가 포효를 하면 어디로 튀어야 돼요?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고,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어디로 튀어요? 그 포효하는 그 힘없는 사자 쪽으로 튀면서 합니다. 그런데 얘들은 뭐에 사로잡혀 있어요?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포효 소리를 듣고, 그리고는 그 사자, 힘 있는 사자들 있는 쪽으로 이렇게 도망을 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믿음 생활 할 때도 제 믿음이 시원찮을 때는요, 지금 사탄은 베드로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뭐처럼 우는 사자같이. 그래서 사탄이 우리한테 주는 건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딱 하나,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봉사요? 무슨 봉사를 합니까? 무서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불면증 오지요, 우울증 오지요, 공황장애 오지요. 정말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나 바른 믿음이 있으면요, 어떻게 해요? 사자가 포효를 해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소리를 쳐도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어요. 우리 어떻게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 이렇게 하고 싶으면 어디를 향해서 튀어요? 예, 마귀의 그 아가리를 향해서 튀는 거예요. 그 포효하는 그 정면 돌파를 하는 거예요. 피하지 않아요. 피하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뭐 문제 만나고 시험 만나면 그 시험에 복판으로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뒤돌아서 가지고 도망치는데, 여기 가면 아까 말씀드렸죠. 더 무서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여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여기로 간다고. 여기로.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 그 소리가 나는 포효하는 거기로 정면 돌파해 버리죠.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보내실 때 벌벌벌벌 떨면서 이 땅 위에서 살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평강으로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도 큰 기쁨 누리면서 우리 주님 품에 안기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